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들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리라는 분별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이 좋은 선지자인지 악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들의 행위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열리고 있는 과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같이 깊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기획하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보면 좋은 선지자인지 못된 선지자인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빛 좋은 게살구처럼 무지개 빛을 비춰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진실된 것보다는 허황된 것에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선지자는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거짓 선지자는 이리같이 거짓과 탐욕으로 포장을 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아주 독이 들어있는 그런 열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산산수훈 끝자락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정말 거짓되고 이선된 불법들 행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 사람들의 불법적인 일들이 무엇일까요?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을 쫓아낸 거, 많은 권능을 행한 것 등을 보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선지자 노릇하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스러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그들이 그 사역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죄를 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양의 옷을 거치고 가면을 쓰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속에는 흉악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칠한 무덤이거든요.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예쁘게 꽃과 그림으로 장식된 아주 멋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진 찍고 싶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해칠한 무덤의 겉모습만 번지르르만 그 겉모습만 장밋빛 게살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먹지 못해서 쓰디쓴 그 게살구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썩어가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행했던 선지자 노릇 또 권능을 행한 것 등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탈을 쓰고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속은 노략질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처럼 잡아먹으려고 가면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알지 못하니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정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끄덕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비유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운 과거 완료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믿을 거야,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이건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내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재밌게 마시고 먹고 춤추고 놀고 내일부터 믿으라는 거거든요.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정반대의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반대의 말을 해볼게요. 성경에 있는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나더러 주여 주여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두 개 다 상반되는 말인데, 자, 이 말을 거기에다가 하나의 의미만, 하나의 용어만 추가하면 둘 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정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나더러 진정한 마음, 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 말이 맞죠. 그리고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조금 전에는 정반대의 말이었는데 진정한 마음으로를 거기에 넣어주니까 두 개의 말이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행하는 사람, 즉 좋은 나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끊으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준비한 게 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둑과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기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둑처럼 되기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싹군 목자가 되는 것도, 물론 성경에서는 싹군 목자를 아주 나쁜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싹군 목자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정말 자기가 월급 받는 정도, 그 정도라도 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좀 월급 받는 정도, 싹을 받는 정도라도 여러분에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임하는데, 저도 싹군 목자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젯밤에 일찍 잤지만 저는 굉장히 늦게 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싹군 목자라도 되기 위해서 하도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만 해도 다 못하다 보니까 밤에라도 좀 일을 해서 싹군 목자라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들이 정말 선한 목자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싹군 목자라도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박사과정에 이제 박사과정이 끝나면 박사학위를 받을 건데, 여러분들은 최고 특급 엘리트입니다.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같이 이런 머리를 가지고 무슨 특급 엘리트야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특급 엘리트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멍청해도 그냥 뽑아놓으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에임하고 목에 탁 힘주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박사만 되면 그쵸? 이제 우리 노은경 선생님 봐봐요. 박사님 봐봐요. 정말 이거 누군데? 머리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좀 크지만 머리에 든 것이 많아가지고 큰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지고 커요. 그렇지만 박사가 딱 되니까 얼마나 막 그 목에 힘주고 그쵸 뭐 공주시의 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사위원이 아닌가. 또 연세대 뭐 무슨 과정에 뭐 강의를 가지 않나. 뭐 하여튼 여기 우리들은 머리가 커가지고 그 속에 바람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정말 알찬 지식이 가득 들어서 머리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침서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너는 바로 그냥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그냥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빛과 소금으로 그냥 살아가야지 나는 빛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거야, 거야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